안녕하세요. 청년다움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JC라고 합니다. J큐레이터. 저번에 혹시 라이브 방송 보신 분은 제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목소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예배를 강의를 들으셨다면 지난 예배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중요한 좀 환기를 시키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전에 좀 우리가 예배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부드럽게 가져간 것 같은데 오늘은 예배 제1원리, 핵심 본질, 핵심 가치 중에 딱 한 가지만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양육은 이제 클립은 계속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강의는 그 클립 중에서도 가장 제일 원리가 무엇인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오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배의 모호한 경계성.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언제 드리느냐 어디서 드리느냐를 넘어서서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밸런스 게임처럼 짧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두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더 귀중해 보이세요? 금요 예배인가요? 수요 예배인가요? 어떤 사람은 금요 예배 찬양 집회 기도회 있으니까 금요 예배가 최고죠 라는 사람도 있고, 수요 예배는 일주일에 세 번째 날, 그러니까 중간 되는 날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한국교회 전통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멍청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요것도 경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질문 볼까요? 그럼 어떠세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아마 어른들은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사람의 환경과 경험에 따라 어떤 게 더 중요하게 보이고 어떤 것이 좀 더 그냥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예배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는지 따져보고 싶은데 느낌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럼 어떡하지? 그러다 이제 마지막 논쟁이 어디로 넘어가냐? 주일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주일 현장 예배가 더 귀중한 예배입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귀중한 예배입니까? 아마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가 다 똑같지 뭐 라고 하지만 아마 찝찝할걸요? 주일 현장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 되게 중요한 예배니까 또 코로나 시국이니까 훨씬 중요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이야기도 사실 선입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내가 금요 예배 주중 예배도 잘 드렸으니까 나는 이번 주일 예배는 좀 스킵해도 되지 않을까? 주님께 예배 드렸는데 뭐 주일날 일도 있고 좀 데이트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금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주일 예배 이번에는 좀 중간고사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삶으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현장 예배는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돌고 도는, 그러니까 누가 공격하면 방어하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배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가장 쉽고 간결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1 본질 요소를 파악하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예배의 가치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공적 예배가 주님께 올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선입견을 깨면서 예배 본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이거예요. 예배당, 그리고 대예배. 그러니까 현장 예배, 장소죠. 장소. 그리고 여기는 시간. 예로부터 교회는 이게 되게 중요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장소와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룩한 예배당이 있어야만.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왜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아, 죄 짓는 것 같고.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1시 대예배 문제.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근데 지겹고 따분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약간 이율배반 같죠. 예배당이 그렇게 중요해서 빼먹으면 불안하고 죄 짓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주일 예배, 공적 예배를 공 예배를 계속 매주 드리면 지겹고 따분해요. 왜 이럴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 빠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의 의미를 우리가 되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졸기도 하고 멍하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중요한 본질의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오늘 하나 배워가야 한다. 배운다기보다 알고 있는 건데요. 좀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이 이야기를 풀다 보면 아마 우리 안에 좀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는 바로 되게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왜 제가 가져왔냐면 거기에 이 예배의 중요한 본질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를 그 사마리아 예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한 번 더 그 논증을 파고드는 거죠. 만일 주일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면 이라는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 그러니까 모여서 드린 예배가 최고야. 이러면 예배의 형식 때문에 예배 소외자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시기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상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꼭 그때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예배 인도자 및 설교자의 상황에 따라 그 목회자나 인도자나 이런 상황에 따라 그 예배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봅시다. 반대로 우리 그 현장 예배보다 우리 삶의 예배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야?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면 현장 예배는 뭐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자문해 보셔야죠. 정말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로, 그럼 초신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배를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현장 예배든 삶으로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든 사실 두 축이거든요. 이 두 개든 각자는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본질적 요소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 좀 들어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다. 이 찬양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그 여인이 있는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데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많은 사유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남편이 다섯 명이나 된다는 루머도 있었고 루머가 아니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지만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욕먹고 있었고 수군수군 이 여인은 모두가 낮잠을 자야만 하는 그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물을 기른다는 소리는 생존 수단을 유지해야만 아주 중요한 수단인 거죠. 거기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십니다. 우선 물 좀 달라고 얘기하시면서 집요하게 말을 거시는데 여인이 처음에 피해요. 엄청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시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한 게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회피의 질문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사마리아 유대인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둘이 앙숙 같아요. 사마리아인은 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차원의 대화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라이브톡 하는 교회 갔더니 이게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게 진짜 예배자다.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예배를 구성하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진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배의 본질과 핵심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마음의 진실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진실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인한테 지금 그 여인에게 진실함으로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진짜 예배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예배자는 두 명인데요.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자고요. 오늘 지금의 예배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삶을 위로하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않는 그 아픔과 소에 가득한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녀의 삶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거죠. 이 진심, 누구를 향한 진심일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다가가자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꿈꿔왔던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모두가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면 지금 세상은 바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인에게 메시아가 오면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가 오면 나 같은 사람도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메시아라는 분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에 놀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동이를 던지고 자기를 소외했고 자기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였던 사람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이때 이 여인 예배자가 된 거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두 명의 예배자가 탄생했다고 봐요. 이 두 명의 예배자가 탄생하는 그 기본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그 마음이 전해지는 곳, 이 소외된 여인에게 찾아간 그 진심의 예수, 그리고 그 진심을 정말로 진심으로 마주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예배가 어우러지는 장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음식을 사러 갔거든요. 예수님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 4장 24절 후반부 25절 26절 27절 쭉 읽어보시면 나는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양식을 먹었어요. 저는 그게 진심으로 드린, 진심으로 다가간,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서의 예배. 이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요. 어떤 진심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는 진심으로서의 예배. 그분의 다가오심,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죠. 그 다가오심이 진심이죠. 그것을 마주하는 것, 그 진심으로 공명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 진심을 전하는 것. 이것은 삶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 회사 다 들어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도 소속돼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그 진심을 전하는 곳은 공동체여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진심으로서의 예배의
영역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 그러니 삶의 현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모두 의미가 있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 두 예배, 즉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함께 어우러져야 진심으로서의 예배, 곧 그분을 마주하는 진심으로서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 중 정말 중요한 한 요소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분을 마주하는 것. 진심을 다하여 그분을 마주하는 것이 예배 제1 원리. 그것이 어디든 장소를 떠나서 삶이든 현장이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진다고 이 진심으로서 예배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걸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이 삶의 예배에 도움을 주고요. 이 삶의 예배가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 속에서 어떤 이에게 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초신자나 새가족이나 어린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요. 내가 삶에서 배우는 모든 진심이 현장으로 가서 현장 속 공동체에서 그 진심이 퍼지고 그 퍼져서 배워간 그 현장에서의 아름다운 그 만남들이 삶으로 또 이어져서 그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게 삶과 현장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무대라는 거죠. 그 핵심에는 바로 진심으로서의 예배의 본질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예배와 삶의 모호한 경계를 위하여. 삶에서 예배 현장에서 그 진심으로 그분을 경험하며 공적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교제를 삶으로, 삶에서 누린 모든 영적 누림을 예배의 자리로. 제가 어떤 청년을 봤냐면요. 이 친구는 삶에서 이미 예배를 충만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예배 열심인 거예요. 왜 이렇게 너는 삶으로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 너 예배 때 공예배 정말 열심히 잘 드리더라.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친구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제가 관계하는 모든 청년 공동체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삶에서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이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소개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그 친구가 정말 이 예배와 삶의 모호한 경계를 잘 이루어가는, 그래서 둘 다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본질을 꼭 알고 계셔야 다음 주에 예배 핵심 가치 한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요. 그 나눌 때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